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소가 3마리 있었는데 얼룩소, 검은 소, 붉은 소 3마리가 항상 함께 다녔습니다. 사자가 이 소들을 잡아먹고 싶어서 매일같이 기회를 엿보았지만 3마리의 소가 항상 붙어 다녀서 잡아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 떨어져서 풀을 뜯고 있다가도 사자가 한 마리에게 달려들면 나머지 2마리의 소가 멀리서 달려와서 함께 대항을 하는 통에 사자가 소를 잡아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풀밭에 얼룩소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사자가 가까이 다가가서 은근한 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전에 들어보니까 3마리 중에 붉은 소가 자기가 힘이 제일 세다고 얘기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룩소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지금까지 셋이 힘을 합쳐서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살아남았는데 갑자기 붉은 소가 자기가 힘이 제일 세다고 하니까 건방진 소리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사자가 조금 후에 붉은 소와 검은 소 있는 데로 가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3마리 중에 얼룩소가 제일 힘이 세고 지금까지 다른 짐승에게 지지 않은 것도 얼룩소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던데 그게 사실이냐? 이래 물었어요. 그러니까 붉은 소와 검은 소가 화가 났습니다. 이 건방진 소리 하는구나 얼룩소가. 특히 붉은 소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얼룩소에게 덤벼들었습니다. 2 소가 뿔이 빠지도록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같이 안 다녔어요. 같이 놀지 않았습니다. 사자는 옳거니 하면서 소들을 한 마리씩 차례로 잡아먹었다 하는 겁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은 오랜 옛날부터 인류의 공통된 소망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인생에서 승리하고 복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아시아에서는 공자라는 사람이 지혜를 설파했습니다. 또 인도 지역에서는 고타마 붓다라는 사람이 또 지혜를 전했습니다. 성경에도 지혜가 나옵니다. 고대 이집트에도 잠언과 격언이 발전했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지혜를 주제로 다룬 이 기록된 책들이 있는데 욥기, 잠언, 전도서입니다. 욥기, 잠언, 전도서.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이걸 지혜 문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신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 추천하는 제일 먼저 읽으라고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가 잠언입니다. 구약에서는 잠언을 읽으면 지혜가 생기고 시편을 읽으면 기도하는 능력이 생기고 또 요한복음, 신약에서는 요한복음을 읽으면 복음의 진수를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일 먼저 읽을 때 잠언, 시편, 요한복음 이렇게 읽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성경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와 뭐가 다른가?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면서 살아남을 처세술에 관한 것이라면 성경의 지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의 교회들의 상황을 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당시 교회들 안에 이 교사 직분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입니다.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던 직분입니다. 오늘날의 신학
신학교 교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도 교사 안에 포함이 됩니다. 교사가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분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서로 교사가 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는 지혜로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을 교사로 세우는데 교회 안에서 교사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내가 성경을 더 잘 안다, 내가 더 지혜롭다, 이런 다툼이 생겼던 겁니다. 야고보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다툼이 있는 교회에게 참 지혜란 무엇인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두 가지로 구분했어요. 첫째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 두 번째는 땅 위에 지혜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의 특징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뿐이 아니라 온유하고 착한 행동으로 입증된다 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뿐 아니라 온유하고 착한 행동으로 입증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자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자, 이거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 3장 13절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실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얻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착한 행동으로, 온유하고 착한 행동으로 그 지혜가 입증된다 하는 겁니다. 당신의 행동이 크게 소리치기 때문에 당신이 하는 말은 잘 들리지 않는다. 이런 격언이 있어요. 당신의 행동이 크게 소리치기 때문에 당신이 하는 말은 잘 들리지 않는다. 자,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은 착하게 산다 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착하게 살자. 그리스도인은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받은 사람은 착하게 살아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선행은 착한 행동이에요. 그리스도인,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는데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저 사람 못됐다 이렇게 소문이 났다. 그럼 그 사람 신앙이 병든 거예요. 신앙이 병든 겁니다. 병든 신앙인은요, 못되게 삽니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착합니다. 착합니다. 정상이에요, 그게. 근데 어떻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말만 늘어가지고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못됐다. 이건 병들었다 하는 겁니다. 병들었다. 제가 전에 사람을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랬죠? 성인, 위인, 가짜. 성인은 뭐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위인은 뭐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려고 애쓰는 사람. 가짜는 뭐예요? 말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것은 서로 사랑하라, 온유하라, 착하게 살아라 이래 배웠는데 행동은 달라. 이건 뭐예요? 가짜다. 가짜 크리스찬. 짝퉁 크리스찬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 이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온유함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다독거리고 다툼이 없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그게 참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착해요. 내가 나를 한번 다른 사람 볼 거 없이 내 머릿속에 다른 사람 떠오르면 안 됩니다. 못되면 가짜다 이러면서 딴 사람이 자꾸 떠올라.
이러면 안 돼요. 그건 내가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떠올라야 돼요. 내가 혹시 못되게 살지 않았는가. 가정에서도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내에게 착한 남편, 또 남편에 대해서 착한 아내, 아이들에 대해서 착한 부모, 이웃에게 착한 이웃, 착한 이웃이 돼야 돼요. 자, 두 번째, 위로부터 난 지혜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야고보서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자, 시작. 또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환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자, 여기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성결하다 하는 말은 성경에서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적인 정절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적인 정절, 성결하게 산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바르게 산다 하는 겁니다. 또 세상의 풍조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사는 것, 이게 성결한 삶이에요. 위로부터 온 지혜를 얻은 사람은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라 방탕한 삶을 살지 않고 말씀 따라 정결하게 산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교회 다닌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방탕하게 살고 같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간음하고 그래 살면서 교회 와가지고는 큰 소리 빵빵 치고 똑똑한 척 하는 사람, 그건 하늘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건 하늘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고 땅으로부터 난 지혜고 정욕적인 지혜고 귀신이 준 지혜다 하는 겁니다. 그 겉똑똑이라 그럽니다. 겉똑똑이.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에 그 다음에 화평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은 이 화평 안에 다 속한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로부터 받은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화평하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화평, 피스메이커로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정 안에서 피스메이커. 가정 안에서 이 사람 때문에 가정이 평안해. 이 가정이 어려운 가정인데, 문제가 많은 가정인데 이 사람이 있어서 가정이 평안해. 이게 피스메이커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 사람이 있어서 교회가 평안해. 이게 피스메이커예요.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얻은 사람은 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팔복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이다 하는 겁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땅 위의 지혜, 정욕의 지혜, 귀신의 지혜가 언급되고 있는데, 자, 우리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자, 땅 위의 지혜, 정욕의 지혜, 귀신이 준 지혜의 특징이 뭐냐? 첫째로 독한 시기와 다툼이다 하는 겁니다. 질투와 경쟁심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적당한 질투, 적당한 경쟁심과 다툼이 있어야 우리 영혼이 자극이 되고 노력하게 나를 채찍질해서 잘 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적당하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경쟁심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경쟁심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항거하고 다투는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 삶에 성공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현자들도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군자 삼계라는 게 있습니다. 공자가 논어에서 군자가 이 경계해야 될 세 가지 것을 얘기했는데, 첫째로 젊었을 때 색, 정욕을 경계하고, 장성해서는 다툼을 경계하고, 늙어서는 탐욕을 경계하라 그랬습니다. 젊어서는 정욕을 경계하고, 장성해서는 다툼을 경계하고, 그리고 늙어서는 탐욕을 경계하라. 이게 비슷해요. 제가 전에 어느 책에서 읽었던 중년의 세 가지 덫 얘기했잖아요. 뭐예요? 불의한 재물, 부정한 이성관계, 그 다음에 돌보지 않은 가족. 여러분, 가족을 돌보지 않았다는 얘기는 가족 안에 다툼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다 인생을 망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는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그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내가 능력 있고 지혜 있고 똑똑하니까 나를 공동체 지도자로 삼아달라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런 사람의 마음 가운데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은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가 아니고 땅 위의 지혜요, 정욕적인 지혜요, 누가 준 지혜? 귀신이 준 지혜, 마귀가 준 지혜다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요,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얻었을 때, 또 그것으로 나라를 다스렸을 때 나라가 번성하고 왕위가 견고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대가 끝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 정치적인 위기가 닥쳤습니다. 12지파 가운데 갈등이 있었어요. 10지파가 르호보암에게 와서 우리에게 부여된 노역을 좀 경감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하나님의 지혜로 정치에 조언하던 원로들의 조언을 내팽개치고 땅 위의 지혜, 귀신의 지혜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11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무거운 노역을 부과하니까 나라가 둘러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화평케 하는 지혜, 온유한 지혜로 나라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땅 위의 지혜, 정욕적인 지혜, 마귀로부터 온 지혜를 차용했을 때 르호보암 때에 와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 유다 왕국으로 나라가 쪼개지고 말았어요. 르호보암이 화평하게 하는 지혜를 거절하고 대결하고 다투는 세상적인 지혜를 받아들였을 때 그 나라가 망하고 말았다. 둘로 쪼개지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시기와 다툼 그리고 경쟁심이 있어야 세상에서 성공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파멸을 가져올 뿐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그랬어요. 독한 시기와 다툼은 악한 행위로 나타나고 우리 삶에 혼란을 가져옵니다. 여기 시기와 다툼이 있는 이 귀신이 준 지혜,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제일 먼저 입에서 못된 말이 나옵니다. 못된 말. 이 특징이 그래요. 아이, 되게 똑똑하다, 똑똑스럽다. 그런데 말하는 거 보면 그렇게 못될 수가 없어. 제가 어디서 글을 읽었는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여자들끼리 싸움은 먼저 화내는 사람이 지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전 남자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자들끼리 싸울 때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다른 사람을 칼로 찌르듯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서로 한대요.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먼저 버럭 화내는 사람이 지른 거래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끝까지 생글생글 웃으면서 다른 사람을 계속 이렇게 못하게 말을 해가지고 상처를 입혀가지고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똑똑한 게 아니고 귀신이 주는 지혜입니다. 그게 마귀가 주는 지혜예요.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는 그런 말은요, 그런 사탄이 준 지혜예요. 내가 하는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는 좋은 약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24장 29절에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잠언 26장 20절에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그랬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하게 하고 땅에서 난 지혜, 마귀가 준 지혜는요, 사람을 다투고 분열시킨다 하는 거예요.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게 해서 서로 상처를 준다 하는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말을 통해서 혼란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마귀가 준 지혜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이 3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 이거 영어로 하면 피스메이커입니다. 그죠? 피스메이커. 뭘 심어요? 화평으로 심어. 피스. 그 다음에 열매가 뭐예요? 정의의 열매를 거둔다. 자, 정의의 열매는 언제 맺혀지는 것이냐 하면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피스메이커들이 뭘 심어요? 피스, 화평을 심어서 그것이 거두는 열매가 저스티스, 정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다툼이 정의를 낳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들. 또 이 회사 사주하고 또 사원들하고 보세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여당 야당이 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다툼 가운데 더 나은 것이 생긴다고 믿어요. 그렇게 믿어요. 또 사주와 사원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이 다툼 가운데 더 나은 것이 생긴다고 믿어요. 정의가 생긴다고 믿어요. 여러분, 이건 세상의 지혜예요.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거는 귀신이 주는 것이고 마귀가 주는 것이고 땅 위의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에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정의의 열매는 언제 맺혀지느냐? 트러블 메이커들이,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이 트러블을 심어서 다툼을 심어가지고 저스티스, 정의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피스메이커들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평화를 심어서, 피스를 심어서 저스티스, 정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다툼이 정의를 낳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다퉈가지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다툼으로 여러분 가정 안에 정의의 열매가 맺힙니까? 형제 간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서로 다퉈가지고 그 다툼을 통해서 형제 간에 정의의 열매가 맺히나요? 천만에요. 멸망할 뿐이에요. 공동체가 깨지고 멸망할 뿐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다툼을 통해서 교회 안에 정의의 열매가 맺히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사탄이 준 지혜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지혜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정의, 그런 지혜를 받아들이나요? 물론 이것이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들이 평화를 심어, 피스를 심어, 저스티스, 정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옳은 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길을 걸으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요. 제가 전에 라틴 아메리카 이야기를 했었죠. 라틴 아메리카 빈부격차가 심하고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또 기득권자들이 다수의 백성들을 억압해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혼란이 극에 달하던 그런 동네가 바로 라틴 아메리카였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일부가 해방신학이라는 걸 가져와 가지고 그리스도인들도 총을 들고 투쟁에 참여해야 된다 그랬어요. 공산주의 사상을 가져와 가지고 그것이 라틴 아메리카를 바꿨나? 천만에요.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라틴 아메리카에 새바람이 불고 있어요. 민주화의 새바람, 경제 성장의 새바람이 라틴 아메리카에 불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든지 아세요? 복음주의 기독교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화되니까 여러분 거기에 있던 부정부패가 깨어지고 바르게 선 지도자들이 정치의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여러분 그 안에서요 라틴 아메리카 놀랍게 변화되고 있어요. 총을 들고 다툼을 가지고 정의 열매를 맺으려고 했던 자들은 실패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당장에는 어떤 성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켰을지 모르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오히려 정치와 상관없고 또 노동운동과 상관없고 다툼과 상관없어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지극히 어리석은 방법으로 여러분 복음을 들고 들어가고 성령의 능력을 안고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복음을 전했을 때 하비 콕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하비 콕스가 세속도시라는 책을 쓴 사람,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하비 콕스가 20여 년 전에 라틴 아메리카에 들어가가지고 새로운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Fire from Heaven이에요. 하늘에서부터 떨어진 불 이랬어요. 하비 콕스가요 거기서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복음주의 계통에 개신교가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다툼이 정의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평화를 만드는 자가 평화를 심어서 정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동물들의 세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호랑이가 총지휘관이 되었고 동물들이 사방에서 몰려왔습니다. 동물들이 서로를 쳐다보면서 수군거립니다. 야, 당나귀 저 멍청이가 여기 왜 왔대? 전쟁만 망칠 따름이지. 토끼, 아유 저 겁쟁이가 어떻게 싸움을 한다고 여기 와 있어. 개미, 야 너가 뭐 힘이 있다고 여기 앉아 있니? 코끼리, 너 덩치 커서 금방 발각돼. 너 좀 빠져줘. 이렇게 서로 싸웠어요. 총지휘관인 호랑이가 호통을 칩니다. 시끄럽다. 조용해라. 당나귀는 입이 기니까 나팔수로 쓰고
토끼는 걸음이 빠르니까 넌 전령해라. 개미는 눈에 잘 안 보이니까 너 가서 스파이 해라. 그리고 코끼리는 힘이 세니까 너는 전쟁 물자 날라라. 이래가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피스메이커로 이 땅에 오셔서 전쟁을 하신 게 아니고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화평의 씨앗을 심어서 정의의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이 들어간 곳에 정의가 섰어요. 총 들고 다툰 곳에 정의가 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 화평의 씨앗을 심어서 정의의 열매를 거둡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 화평의 씨를 심어 정의의 열매를 거둡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라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 화평의 씨를 심어 정의의 열매를 거둡시다. 이런 은혜가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얻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경하며 조금씩 양보하고 섬겨서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 가정과 교회, 사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지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너희가 정의를 얻고 너의 이익을 쟁취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은 땅의 지혜요, 정욕적인 지혜요, 마귀로부터 난 지혜임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하게 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하고 또 성실하고 착한 행동으로, 온유하고 착한 행동으로 입증됨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얻어서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게 하시고 화평을 심어서 정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피스메이커가 되어 피스를 심어 정의의 열매, 저스티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